로마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을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순종으로.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항해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신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네, 시와 그림의 찬양인데 너무나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간절함이 묻어나고 또 날 포기하지 마소서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면 진짜 바다에 빠지는 거죠. 돛담배 하나로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항해자가 돼서 주위는 아무도 없고 폭풍우가 밀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찬양을 어느 집사님이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듣다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이 항해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감성이 젖어나오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설교는 이론적이고 물론 감정을 터치하는 건 있지만 복음성과 특별히 항해자가 여러분이 좀 인생길이 힘들다, 뭔가 잘 안 풀리고 믿음의 길이 가기 힘들다 그러면 항해자를 꼭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한 30분 이상. 그럼 가슴이 찌릿하고 내가 항해자가 돼서 천국을 가는 그런 느낌, 맛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때로는 날 포기하소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빠져 죽고 싶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시처럼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그 절규 있잖아요. 이런 절규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오늘 로마서 5장 10절부터 21절을 볼 텐데 제목이 죄와 사망을 순종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죄와 사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마귀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한복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하고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창세기 있잖아요. 이 모든 죄와 이 엉겅퀴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금방 태풍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돛담배 하나.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절규할 때마다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한 손을 내밀고 날 포기하지 마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아담과 하와가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구약에 말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틈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적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끝없이 사망에서 머물치고 있는 거예요. 그 태평양 바다가 사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망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돛담배 하늘을 가지고 자기만 오늘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날인데 가족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을 양육하셨고 끝없이 사랑을 베풀으셨고 양육하셨고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죄인이에요. 죄인.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이고 우리 아내도 죄인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양육을 받아왔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무한하지만 그곳에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도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을 끝없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받아와서도 부모님 은혜는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양육하고 나를 끝없이
모든 헌신과 수고와 대가를 베풀어 줬음에도 나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있어요. 왜?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의 죄 때문에 100% 사랑을 했다고 하지만 1% 2% 독이 묻어서 그 독이 뭐죠? 죄라는 거죠. 죄가 묻어서 우리는 그런 항해자처럼 나밖에 없는 느낌. 부모님도 있고 때로는 남편도 있고 형님도 있지만 인생길이 나밖에 없다 진짜. 나 한 사람이구나. 절망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전한 그 고통스러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해자처럼 혼자 항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설교 드리면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네. 폭풍우를 뚫고 간다. 두려움에 떨고 이게 인생에 죄에 묻어있는 인간의 심리 상태와 심령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족이 있어요. 저는 7년 중에 막내인데도 제가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는다는 이 모든 영적인 이 모든 보호와 진리를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그 허탈감, 그 영혼 형님 누나들 향한 그 처절하게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저를 볼 때는 이해 못할 어떤 벽이 있고 선이 있죠. 그러나 제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영혼의 눈으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가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죠. 여러분 어땠어요? 가족들이 여러분 신앙을 이해해주나요? 주일날 뭐 어디 간다고 제사도 안 가고 뭐 이해해주나요?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예요. 저도 그런 학생 때 청년 때 제사 지내면 도망다니고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 욕도 무지 많이 먹었어요. 그런 걸 누가 이해해줄 거예요? 가족이. 그 종교적인 절대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게 혼자는 항해자. 지금도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가족 아직 구원 못했어요. 그런 처절한 벽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게 항해자 아닙니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는 영혼과 같이 위해서 가는데 곧 나는 삶의 현장에 빠져 죽을 것 같아. 주님의 딱 한번 손 맞는다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주님의 손 한 번만 딱 놔주지 않으면 여기서 딱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런 절망의 문제, 죄의 문제, 항해자 같은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순종으로 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순종이라는 것을. 이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태평양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태평양 해요. 항상 태평양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더니 텔레비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항상 태평양 바닷가 하면 태평양이래요. 바다 하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이 여러분 우리 뭐 인천 앞바다 맞을까요? 무한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무한대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혼자 통통통 하는 그 배로 혼자 며칠 갈까요? 한 달은 두 달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쥐 인증 달고 가도. 여러분 미국이란 동네는 한 달, 두 달 감이 있죠. 천국은 그 정서적 깊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깨뜨리고 그냥 죄는 밖에 있는 것이라 밖에 있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밖에 있지만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내 안에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진짜 울부짖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보험성가 되는데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깨어짐의 과정을 거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미를 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 선포할 텐데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순종을 할 것이냐 간략하게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신약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관역을 맞춰서 딱 점을 찍고 그 10점짜리 딱 맞춰야 되는데 10점이 아니라 9점, 8점, 7점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죄란 행위와 성품과 상태 등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란 행위와 성품과 상태 등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란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련한 한계 안에서 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은 이 땅의 창조 전에 루시퍼, 사단의 권세가 그의 추종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그 이후 사단은 죄의 원천과 기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 그 뱀에 들어가서 뱀에 꼬이가지고 살금살금 해가지고 따먹어라 이렇게 깨어고 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은 사단이라는 거죠. 죄의 원천과 기력이.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잘 안 되고 이 모든 환경적인 요인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을 안 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 배우면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왜? 죄를 지어서 인간의 모든 창조 때 받은 권세를 사단에게 내주고 뺏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서 돛담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돛담배를 향하여 폭풍을 치고 화살을 날리고 물결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부모님과 언사가 졌다, 형님과 언사가 됐다, 뭐 주위 사람 나를 사기쳐서 배신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의 권세 안에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사단의 권세 안에서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고 사단의 가치관에 사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나를 요동치게 만들었고 미움을 줬고 사기쳤고 이렇게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길 태평양 한가운데서 해석을 할 때 저 사람이 원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 배후 뒤에서 조종하고 환경을 만들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기원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뱀이 그냥 날라가가지고 싹 해갖고 그냥 먹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뱀에 사단의 권세, 사단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걸 인식해야 우리 항해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기 받았는데 미워, 죽이고 싶어? 죽였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고 마귀에 꼬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죽이고 좀 미움이 올라와도 내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다. 이해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했다라고 이해하면 내 분노와 내 복수심과 원망감이 반 정도 제거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의 죄의 기원은 사람이 죄를 땅에 가져왔습니다. 뱀에 꼬임받고 따먹었죠. 그 뱀 뒤에 사단의 권세가 있었죠. 그러면 뱀은 어떤 존재예요? 들짐승 중에 성경 말씀에 가장 간교하였다. 간교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사람들, 사단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나를 사기쳐먹고 조롱하고 이것은 간사함에 있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간사함, 간교함 이런 거를 죄를 미워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말씀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내 아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간교와 죄를 미워하면 돼요.
구약에서 모세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였고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 신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기원을. 그러면 죄의 기원을 알았으니까,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속임당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뿌리, 죄의 배경,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근데 먹으면 하나님 똑같이 돼. 그래서 딱 먹었어요. 그거 먹지 말라는 것 어긴 즉시 딱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닥치면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사망은 한 사람의 원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의 개념을 봤을 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 무슨 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부모님이 이랬다고 그거 하나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이면 끊었었다고 그게 무슨 죄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개념은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딱 놓고 하나님 뭘 요구했죠? 이 선악과를 놓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죄예요. 왜? 인격 대 인격은 내가 이렇게 너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명령하고 때로는 지시하고 때로는 인격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거예요. 그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저랑 어떤 계약 5천만 원 1억짜리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계약을 못 지키는 즉시 그거를 딴 돈을 쓴 즉시 어떻게 돼요? 세상 법정에서는 사기죄에 되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예요. 근데 인간을 맡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계약을 맺고 얘기를 해서 약속을 했어요. 따먹으면 죄다. 그러면 따먹는 즉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하나님의 정면 인격에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어떤 계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설정이 자유지. 내가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도 따먹으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창조주의 반기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걸 꼬인 거죠. 우리가 사망한 이유는 아담처럼 고의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모든 인류가 그들의 머리인 아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 14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연쇄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논리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은 육체적으로 죽음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 그때 육체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 조상들은. 그리고 내면적인 죄에 틈을 내줘서 인간의 그 창세기에 보면 죄의 근원적인 뭐가 들었죠?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남의 순장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심이 들어오고 자기가 벗었다고 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 두려움, 수치심이 제일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남에게 죄를 짓고 이 죄 모든 뿌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방어기제를 쓰고 감추고 척하는 거죠.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100% 절망하거나 아닌데 선도 있어요. 근데 선과 악이 함께하는 거죠.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현재성들을 살펴봤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파라토토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정도에서 이탈한 행위, 탈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선악과를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라는 단어 파라푸토마는 이탈한 행위, 탈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도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기차가 기찻길에서 쭉 가야 안전하게 많은 승객을 태우고 가듯이 기차가 탈선하면 모든 승객들이 위험하고 죽고 하는 것처럼 아담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범죄함이 우리 말하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십계명을 어겨 그런 범죄함이라 인간의 근본적인 그 정도에서 이탈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이 땅의 존재들인데 피조물인데 그 정도에서 이탈하여서 자기 영광을 삼고 돈과 면력과 권력을 삼아서 자기의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끝까지 가보세요. 학문이고 어떤 정치계고 어떤 수많은 이 세상의 탑이라는 사람들을 가보세요. 거기에는 사단의 권세들이 자리하는 자기 우상,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사람들하고 성공 사람들 많이 간증 들어보고 해보십시오.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예.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5절부터 19절을 봤는데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태평양 바다에 빠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주시고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은 14절에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를 들어온 근본적인 한 사람이 대표자로 그와 동등한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순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2장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사역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아니요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건 죄와 사망이 없는데 죄와 사망을 친히 느껴보시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 가지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서 동시에 인간인데 죄를 다 느껴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몇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죄에 둘러싸였지만 친히 죄는 맛보시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맞닥뜨렸어요. 근데 죄를 거부하고 죄는 안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 구원의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어요. 게으름의 어떤 정욕의 어떤 마음의 미움의 살인이 이렇게 그런 항해 가운데 있었다고요. 덮치고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함정에 딱 죄의 함정에 물어서 죄 때문에 헤매이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형을 삼아서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시 찾는 거예요. 창조 때처럼 우리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안 따먹고 꾀임이 안 맞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죄는 알지만 때로는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죄에 그 탑승된 마음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어떤 보내신 인도하신 바를 하면 이 땅에서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으면 그냥 한날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느끼면서 이게 죄였구나 인식하고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죄야, 이건 선이야,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죄와 선을 느끼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느끼면서 죄를 거부하고 선을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더 찾는 거예요. 1%, 50%, 30%더 찾고 90% 찾아서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어떤 건가요? 은혜의 삶이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율법, 내 안에 율법을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죠. 고통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내가 죄를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가 받아들여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이 인식할수록 이 땅에서 내가 죄가 이렇게 내 안에 내면에 많이 있구나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은혜가 더욱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그냥 도둑질하고 뭐 폭력을 해서 감옥에 가고 뭐하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성경에 나온 그런 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 뭐죠? 태평양 바다가 다 죄예요. 태평양 바다가 다 죄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집이나 가정에서 한마디 내뱉는 말이 다 죄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거죠. 죄를 인식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문제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받구나 없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로마서 7장도 강조했잖아요.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더하는 규례와 율례와 명령 613가지를 포함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건 나쁘다, 이건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양육할 때 화장실에서 물 좀 내려라, 물 좀 내려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해서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서 제 자를 뒤돌아보고 왜 안 내리면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려줬는데 안 내려. 알려줬는데 안 한단 말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교육받은 이 습관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살 때까지 율법을 배워야 돼. 가정 규칙과 예의와 예절과 이 모든 배운절을 배워야 돼. 그러나 그걸로 우리를 평안케 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의와 예절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인간의 사람이 예의, 예절을 가르쳐주는 그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예의 바르거나 인재성 바르거나 인정받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 율법 자체도 우리 가운데 모든 인간의 상담한성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판단해본 거, 저 사람 인사성이 없어, 젊은 놈이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저래,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어때요 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지금 인사 안 하고 화장실 물 한 번 안 내렸다고 구원 못 받나요? 저도 내 자신을 내려놔요. 이 포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나를 지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죄가 당한 것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따름입니다. 이런 율법과 그리고 죄를 통해서 내가 죄를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자살해야 돼, 나는 끝내고 말까 이렇게 반응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그렇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나는 내가 진짜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이거 한 가지도 못하는구나. 절망을 빠지게 돼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 땅의 율법의 목적과 죄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의 우리 인생의 모든 그 태평양의 바다를 생각해 보시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것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베풀었으면 다 절망하고 다 자살하고 나는 끝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왜 그러죠? 은혜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조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면에 결국 불안과 두려움과 수심 때문에 모든 것 하는 행동이 다 죄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죄인이라는 그 극렬한 표현이 나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 안에 안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반갑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죄의 속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부터 어렸을 때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언어로 하죠. 근데 우리 양심과 심령은 반갑지도 않고 안녕도 안 하고 이 이중성, 내면과 외면의 이중성, 그리고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 세 개가 다 분리된 거죠.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인데 사망을 금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의로 말미암아, 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너는 모든 죄가 없어졌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과 제사장이 함께 공통분모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예. 왕은 사단의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입니다. 선지자는 사단과 죄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자의 삶을 왕 같은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마귀에 뺏긴 그 권세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왼쪽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믿고 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떻게 얘기했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스러운 절망의 그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지고 이기고 따라가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같은 권세 주어지지 않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십자가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형제님 이해가 되세요? 권세를 다시 찾으면 가능한 거야. 그 권세를 찾아야 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대답이에요. 내 십자가 뭡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루하루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우리의 율법의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은 내가 이게 보기에 착하다.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저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게 이게 윤리의 최종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에덴 동사의 모습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양심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야 저거 해라. 저거 가라. 교회 가라. 이렇게 마음의 양심에 소원을 줬을 때 거기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권세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오늘은 저 사람 만나는구나. 야, 저 사람 빨리 가라.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음성을 줘요. 그때 순종했을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왜? 순종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순종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항상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 삶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 하나 돼서 그 마음에 지성에 감정에 감성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갔을 때 권세를 찾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선의 기준이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틀렸어. 내가 저렇게 해야 돼. 바나나를 갖다 줬으니까 저 사람 감사하겠지 고마워하겠지.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아담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줘서 에덴 동산에서 들려주고 알려주고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론적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아주고 들려주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여러분도 오늘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항해자가 되어서 가는 길이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의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다 말해줘요. 목사님 있어서 다 말해줘요.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여서 다 말해줘요. 왜 말 안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오늘 공간에 딱 나서 종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다 말씀하세요. 가족 공동체 통해서 경청하고 기다려도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공동체에 내놓고 이것이 내가 탈선하지 않는 기차물에서 빠져나서 죽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교회 공동체 주셨고 담임 목회자도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도 주셨고 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탈선하지 않게 바랍니다. 열차가 탈선하면 빠져 죽는 거죠. 항해자처럼.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십니다. 나침반 꼭 주셔요. 여기가 북쪽이다 남쪽이다. 믿음의 형제들 사역들을 받으시고 검증하시고 나침반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